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문을 열고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늘문을 열고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 우리 여사님 인사합시다.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시는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31편입니다. 이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른 때와 같이 찬양함으로 영광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비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그는 드디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울의 왕가가 패하게 되고 다윗의 새로운 왕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의 인생에 평탄할 줄 알았어요. 그의 인생이 이제 시온의 들처럼 열려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일왕국 왕이 되었지만은 그 자리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또 성령의 충만을 얻어서 또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하심과 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도 내 인생은 여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게, 너와 함께하겠다, 너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었지만은 내 마음은 긴장이 되고 때로는 떨리게 되고 겁이 나고 우리는 여전하게 그렇게 세월을 살아갈 때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시는 통일 왕국이 이제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12지파에 다시는 왕,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던 그런 왕이 되었는데 그런 왕권을 이렇게 재림하다 보니까 당신의 왕권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고 온갖 주변에는 원수들이 계속 있어 달려드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썼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1편입니다. 얼마나 절박하냐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의 기도, 하나님 내 기도를 달라고 이 원수들 나에게 달려든다고 나에게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누명을 쓰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비탄시를 기록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그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한 한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4절 보면 원수들이 자기를 모해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무리들이 비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친구나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음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비탄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9절의 10절 말씀에는 대적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 고통을 너무나 심하게 받고 있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이 이제는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죽은 자와 같다. 나는 깨진 그리스도와 같다 라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기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감사하고 기도합니까? 꾸미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힘들고 삶이 힘들어요.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까지 사로왕을 피해가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로운 왕국,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제 죽은 자와 같은 깨진 그릇과 같은 비유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절박한 상황 중에도 이런 지금 이제 깨진 그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소에 자신이 가졌던 여호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6절에 7절 14절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지금 절망한 상황 속에 들어가다가 내가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이룰지라도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바라보지 마세요.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개와 같다. 아침 안개가 해가 뜨면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의 꽃을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잖아요. 화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꽃은
다 시들고 자연수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게 봄에 새싹이 들어서 그렇게 무성하게 아름답게 피었던 그 새싹들이 가을이 되니까 다 하나씩 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앙상한 가지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무가 그런 데에서 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앙상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가지지만은 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가졌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다짐하면서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서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썼던 것처럼 다윗도 지금 이제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주의 손에 부탁한다는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얼마나 죽을 것 같았습니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은 무엇을 합니까? 내 앞길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됨을 여기서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한계 속에도 초월하고 있는 그의 신앙을,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신앙은 위대하다. 여호와의 신앙은 위대합니다. 극한 상황에도 이겨내잖아요. 자기 한계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떠한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어떤 내가 정말 한계의 상을 다다를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속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었어요? 강하고 담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강하고 담대함은 이 가슴 벅찬 다윗의 울림 속에 그거 확실한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 증거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어떤 가운데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느냐? 그럼 너희들은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보면은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 그리고 다윗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서 신약에 들어와서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나 아니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그가 기도의 삶을 살았다 해도 지나쳐 편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생각한 것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대에 깨우는 그런 음성이 하나가 바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응답이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짧게 해도 그리고 길게 해도 아니면 오랜 시간을 해도 작정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응답하십니까? 믿음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길게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그냥 뱉었는데 응답할 때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동호 목사님 지구촌 교회도 그랬잖아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말을 한번 뱉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바로 그 교회가 설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응답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길게 해야 될까요? 왜 기도를 오래 해야 될까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신앙의 성숙을 갖다 줍니다. 기도는 내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마치 콩나물에 시루에 콩을 부어놨잖아요. 콩을 부어놨어요. 근데 그거에 콩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 아니면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은혜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쌓아두신 은혜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쌓아두신 은혜, 하늘의 문을 열고 쌓아두신 은혜가 부어집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새 일의 기도, 21일 기도를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해 첫날부터 응답을 받는데 마지막 때까지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그 다니엘이요, 금시 없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굉장히 쇠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강건하면서 힘을 더하여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한 자는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천군과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강건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온동력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도 그런 본을 받아서 지금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참여하는 교회가 1만 5천 교회가 지금 이제 참여하는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지구촌이나 각 외국에서도 동일한 시간에 그들이 지금 이제 잠을 자야 될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 시간차를 넘어서 함께 동일한 시간에 지금 이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1만 5천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2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쌓아두신 은혜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에 막 쌓아두신 은혜, 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엄청 크다. 어찌 그리 큽니까?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는 내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큽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 쌓아두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쌓아두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넉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조금 준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쌓아두신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인생 앞에 베푸르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인생 앞에 베푸르신 은혜,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은혜가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기계가 좋아서 농사 짓기 편하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탈곡 추수하려면 일일이 어떻게 했어요? 낫을 가지고 베었습니다. 베어서 또 묶고 발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쌓아놨어요. 한 단 하며 쌓아놨습니다. 지금에는 콤바인이 있어서 쑥 굵기가 돼요. 이전에 콤바인은 좀 천천히 갔어요. 그러잖아요. 빨리 가게 되면 알곡이 다 어떤 같이 볕지와 빠지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데 여전히 콤바인은 제가 보니까 막 달려다니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가요.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다 이거겠죠. 굉장히 빨리 가면서 떨어진 볏짚이 알곡이 다 이렇게 탈곡 절도로 그렇게 너무나 좋은 기계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꼭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데서 날마다 일을 시킨 분은 아닙니다. 어떤 면은 꼭 보면은 토요일 이 주말에 꼭 일을 시키더라고요.
보면은 지금까지 작정은 잡지 않다가 꼭 이때 되면은 탈곡하겠다 하면서 온 집안의 우리 형제들 가서 낯을 들고 논에 가서 일일이 볕단을 비웠던 말씀입니다. 벼를 비고 한 당 하나 따로 놓으면 나중에 탈곡기 와서 이것을 넣으면서 탈곡했는데 여러분 그 볕단을 생각하면서요. 한 달 따오는 무더기를 쌓아놨다. 이것을 바라면서 농부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농부들은 그 추수를 앞에 두고 볕단을 엄청나게 쌓아놓았던 것을 보면서 마음이 절로 풍성해졌을 겁니다. 정말 너무나 좋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풍성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풍성함입니다. 그냥 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풍성하다. 여러분 농부가 볕단을 놓고 이제 탈곡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곡식단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곡식단처럼 이 볕단이 쌓아진 것처럼 그렇게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된 축복을 여러분에게 천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그의 아들 이삭을 지시할 땅으로 가서 바치려 했습니다. 지시한 곳이 어디였어요? 모리아산이지 않습니까?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3일 길을 걸어 가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3일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뒤에 3일만 도하는 그 길이다. 그것을 예표하면서 이야기했던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3일 동안 함께 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3일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고속도로에 나서 차로 가는 길도 아니고 일일이 짐승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걸어가든지 그래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 3일 길입니다. 이곳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바로 지시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명령하자마자 그 시점에 하나님 모리아산의 숯불에 이 수양 한 마리를 걸러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갖고 무엇입니까? 쌓아두신 은혜란 거예요. 이미 예비해 놓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 싫습니다 했다면 이 수양이요 그냥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에 갑니다. 이제 그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그가 정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려운 음성, 위험이 있는 음성, 엄청난 전지전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는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눈을 들어보아요. 눈을 들어보니까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수양이 있는 거예요. 이 수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할 때 말씀할 때 이미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받지 못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매번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도 주일 찬양 예배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구역 예배도 그리고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지금의 단일 21일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 현장에 쌓아두신 은혜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참여하는 자,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던 것처럼 쌓아두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 눈을 들어보아라.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알을 보아라.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 그냥 여호와 이레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비전을 보여줍니다. 꿈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임을 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들은 절기마다 매년마다 드리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냥 습관에 따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추수감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요 쌓아두신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쌓아두신 복을 주기 위해서 드리라고만 합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 드리든지 10만 원 드든지 20만 원 드든지 50만 원 드든지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감사함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내 마음과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여러분의 쌓아두신 은혜를 준비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 드릴 거 마음을 풍성하게 가십시오. 믿음을 크게 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요 풍성하게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만한 컵에다 믿음을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동이에 믿음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하에 믿음을 비유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더 큰 드럼을 통해 믿음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가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얻는 자에게 적게 주고 많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믿음에 따라서 받는데 이것을 준비한 자는 이만큼 여기에 채우만큼 받습니다. 그래 양동이를 준비한 자는 양동이에 채우만큼 받습니다. 드럼통을 준비한 자는 드럼통에 준비한 만큼 그곳에 가득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를 통해서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를 기대하십시오. 이전보다 추수감사를 드리는 이전보다 이후의 시들은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하늘에 쌓아두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므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쌓아두신 은혜는 우리의 것이다 하잖아요. 예배에 참여하는 자, 그곳에 내가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우리 나같이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로 피하는 자가 쌓아두신 은혜를 어디에 피하는 자? 주님께. 여러분 다윗은 지금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어떤 왕권은 엄청납니다. 감히 자기의 옆에 달려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왕권을 노리면서 달려듭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헤아리게 달려듭니다. 주변에 그 달려들던 사람 누굽니까? 함께 서 있던 사람,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고 하나님께로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리니 나의 영혼이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를 나를 건지소서. 아멘. 누구에 피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한다.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다시 시작. 아멘. 그렇다면 누가 이 쌓아두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주를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를 피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로 나아가서 피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께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기대는 거예요. 마치 내 뒷사람이 있을 때 네가 이를 넘어지면 나를 잡아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가 기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몸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 사람을 바라봐야겠죠. 나보다 더 힘이 건강하고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울 수 있도록 그냥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겠죠. 바로 다윗보다 더 힘이 있는 분은 세상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누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16절 말씀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사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의 얼굴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비춰달라.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쌓아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주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 비추는 것입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주의 광범한 얼굴,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있는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해서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잔잔한 음성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쌓아두신 은혜가 여러분의 것일 줄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께 피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나약한 자겠죠. 자기 연약함을 아는 자겠죠.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나이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피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시나이다. 아멘. 내 영을 누구께?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말하잖아요. 주께 피하는 자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나이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한계에 극한 그 상황 속에도 자기의 마음과 정신적으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깨달은 사람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강팍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주께 피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정을 구원해 줄 수 있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게 주께 피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은 내 자신감이 아니라 한계가 더 많았던 것을 봤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과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서 같이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그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이 이렇게도 힘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가슴 아리할 때도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성도들이 이해가 되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정말 슬프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상담을 들어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의 질병을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만큼가 아프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해줄 수 것이 하나도 없네요.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것이 답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잔잔한 목소리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그를 붙들고 있단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병을 고칠 수도 없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도 없고 그들의 극한 한계를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란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란 것입니다.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상담을 들었지만 이미 나에게 상담한 사람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나에게 상담을 털어놨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왔군요. 그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솔직히 자녀들의 아픔을 겪었을 때 내가 정말 아팠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다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같이 아파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밤새 강원을 해줄 수 있어요. 아프냐고 공감하면서 눈물을 같이 흘릴 수 있습니다. 어떨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의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든든한 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자기 자녀의 문제 해결하다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물질만 해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같이 공감을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계 앞에서는 다윗처럼 우리도 인생의 한계 앞에서는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기대고 있습니다. 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한계를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주께 피함으로써 쌓아두신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 두 명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에 누구다고요? 바로 다윗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윗과 다니엘. 하나님은 이들이 엄청나게 쌓아두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올통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파란만상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극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참지 못한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이 다니엘은요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자신이 힘들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대항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께 피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모함에서 사자굴에 넣었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동일하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삶 속에는 어쩌면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고백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사자굴에 넣었습니까? 하나님 이것밖에 아닙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밥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쌓아두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자 입을 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자가 어느 한 마리도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은 역전의 은혜가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요 그런 시련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다윗은 고백하자면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는 겁나게 큽니다. 전라도 사태가 엄청 큽니다. 겁나게 커요. 이 쌓아두신 은혜는 엄청 크는데 그 쌓아두신 은혜는 어떤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넘겨주세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 21절 상반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은밀하게 숨겨서 사람께서 어떻게 다 벗어나게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이여 해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였다. 어떻게 했다? 내게 보였다.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걸 경험했을까요?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22절 중간 시작. 내가 주께 부르실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다. 하나님께서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가 간구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좌절하고 실망하고 한계에 도전해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어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주께 피하였습니다.
그래 지금도 겪고 있는 그 시련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련이지만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 쌓아두신 은혜, 큰 쌓아두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은요 역전의 드라마였어요. 그냥 인생의 드라마가 아니라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그를 음모하는 사람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음모한 사람 언제부터 시작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뒤부터 환란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다윗이 그냥 거절했지. 왕으로 기름 붓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그런 아픔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언제부터 시련이 시작된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믿기로 다짐할 때부터 시험거리는 다가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다짐할 때보다 사단은 공격합니다. 사람을 통해, 목사를 통해, 주변의 사람을 통해, 성도를 통해 수많은 여건, 어떨 때는 물질과 건강과 또 옆에 환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왜 시험합니까? 내가 지옥 가기 원하기 때문에. 누가? 사단이. 근데 그가 자기 백성인 줄 알았는데 호적을 봐서 하나님께 우겨버렸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구주로 고백하니까 사단이 가만 안 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하세요. 그런 일을 결코 없겠지만은 여러분 자녀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호적에서 파서 다른 사람 부모의 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그래 잘했다 가서 잘 살아 아유 축복해 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인자하고 노하기 더디하니까 이네가 말하니까 충분히 그러겠죠.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가 왜 그래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방방 뜨겠죠. 감히 네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부모의 호적을 파서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호적으로 그것을 옮긴다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사단의 영적인 사단의 권세에서 호적을 파서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을 옮겨졌습니다. 지옥의 식민권자가 천국의 식민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옥에 우리는 기업을 유업을 받은 자가 천국의 기업을 유업받아가 되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한테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입장밖에 생각하세요. 가만히 안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디를 끌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옛말로 머리카락 잡고 안 된다 하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겠죠. 이것처럼 사단의 것은 여러분을 막 계속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내가 교회에 나온 동시에 여러분들 앞에는 시련이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십니다. 그들을 이기게 만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그의 자녀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역전의 은혜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방위와 구원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 있으니 그런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나의 어떤 것입니까? 견고한 바위가 되십니다.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역전의 은혜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는 은혜는 언제일까요? 바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사자 앞에서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에루살렘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생명의 친구 풀무불 7일이나 뜨거운 불물에 뜨서 건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은혜의 빗줄기처럼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에 다윗의 만물을 지면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야 나만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탄시라고 하지만은 에벳이라고 말합니다. 왜 피탄시라고 합니까? 자기 인생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피탄시라고 했습니까? 근데 왜 에벳이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이여 너희도 이런 고난에 다가올 수 있다. 너희도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다. 원수들이 비방하는 사람들 주변에 달려올 수 있다. 그런 너희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진실한 자는 그가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주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단일 기도는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쌓아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현장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안수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들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몸이 치유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꼴뼈가 앞에서 걷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도 있었는데 이 단일기도 참여하면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 이야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고 감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제가 뭐 치유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종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불을 붙잡고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주의 종을 쓰신다고 나이가 아무 믿음이 없고 이렇게 능력이 없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머리를 올려 손을 기도하니까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요 치유되었어요. 전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그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다른 교회에서 들려준 이야기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까지 14일 정도 경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의 불을 받고 몸이 치유되어지고 꼬리뼈가 나은 역사가 일하는 것을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은혜의 현장에 나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 사모하세요. 어떤 분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은 순천에 있는 분은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이렇게 단일 기도하고 나머지는 단일 기도를 안 해서 집에서 들었는데 그 은혜의 현장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 우리 성도님도 그랬어요. 여기 뭐 나오신 분인데 안 오신 분은 그곳에 보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현장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동일한 현장가 유튜브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은 동일한 현장이 있지만은 나중에 기도의 현장은 그것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사람께 나오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자들이 하는 말이죠. 신문 기자나 아니면 뉴스 기자나 그런 기자들 하는 말이 이런 말합니다. 언제나 그들은 이 말만 해요. 답은 현장에 있다. 답은 어디 있다고요? 현장에 있다.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기자들이 말이에요. 기자들은 뉴스를 말하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현장을 찾습니다. 그들이 신문을 쓰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현장을 찾습니다. 현장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의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됩니까? 현장에 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곳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십시오. 육체가 치유되십시오. 마음이 해결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쌓아두신 은혜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현장에 있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알파 찬양 230장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두 번 정도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의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의 부시 하늘의 문을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의 보시도록. 우리 하나씩 기도하기 시간 가실까요? 여러분, 만약 다니엘들이 엄청난 그런 환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았다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런 극한 환란 가운데 주께 피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옷을 털면 먼지 안 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모든 문제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다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 해서 여러분 방치해 놓으시지 마시고, 그런 것을 쌓이면 더 쌓이게 되고 쌓이게 돼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지금 부어달라고, 하나님 약속했던 쌓아주신 은혜가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여 주시고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일날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지금 이제 죽을 것 같은 한계의 극한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여주게 하늘을 문을 열고 쌓아두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떤 건 물질의 문제 있고, 마음의 문제 있고, 육체 질병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병원에 찾아서 그것에 해결점이 없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사람이 힘든 사람도 해결점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쌓아주신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쌓아주신 은혜 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가 없어서 저들 질병의 문제가 치료되게 해주시고, 물질 문제가 해결해서 불안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문제가 해결해서 평안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려드리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가득 이 땅에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쌓아두신 은혜가 부어주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의 부시도록.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파란만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은 고난 용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도 해결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사람이 다니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욥과 비교하며 어떤 고난을 다윗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역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처럼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또한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쌓아두신 은혜를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목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은혜의 단비처럼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모든 삶 속에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적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이 시간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쌓아두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니 저들이 쌓아두신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 229장 1절과 4절 부르면서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봉헌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임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리.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값진 11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을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11절 드리는 박춘자 권사님, 이생 손드림과 조인신 권사님, 이신경 안식사님, 김정래 집사님, 박순희 집사님, 또한 이승만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11절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11절의 복이 저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의 이하의 모든 복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증거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박종전 안사님, 하선희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박경희 집사님, 김연신 권사님, 최정인 권사님, 임덕수 안수사님, 김형수 집사님, 김정래 집사님, 박영철 집사님, 박양은 집사님, 박순희 집사님, 김승희 안사님, 최진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담겨있는 헌신을 보시옵소서. 미자리교회 목회자와 여러분 또한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가 끊어지고 선교원금이 끊어지고 생활할 수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후원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으니 우리가 후원하는 여섯 지역에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마음나인교회 군부대가 드디어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군부대 안에 있는 군인들이 더 믿음을 지켜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일꾼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해외도 국내에도 미자리교회 목회자 선교사들이 힘을 내게 하옵소서. 이들의 헌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라 그럼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약속했더니 오늘 성경을 드린 분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복을 받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화평인 장로님, 정면수 원사님 매일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영육간을 강건하게 달라고 기도하니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박정희 장로님, 한준장 원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박정희 장로님, 바오 원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박조전 하사님, 하선희 원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합니다. 은혜를 더 부어주옵소서. 김현식 원사님, 박효윤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니 우리 연실 권사님과 현웅 집사님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감사함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김승희 원사님, 최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니 범사에 감사하니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신수희 집사님 자녀들 건강하게 살게 달라 기도하니 하나님 아픕니다. 그들이 치유하여 주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인생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옵소서. 김석기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옵소서. 이용영 집사님, 박기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또 아버지 문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령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임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추수감사사 화분을 봉헌함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박평시장들이 정명수 원사님 이 화분의 봉헌을 통해 추수감사들어 아름답게 강단을 꾸밀지 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 고백함이 크게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미 언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명수 원사님 또한 예배드리스 하나님께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강경했으니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건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들어 주옵소서. 최재인 원사님 1,000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1,000번 안에 기록한 모든 제목 주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날 그날까지 계속해서 응답하신 역사가 일하고 솔로몬이 주셨던 은혜가 가득 채워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서동을 시사의 모든 성도의 주의 이름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흠령하여 주시사 이들 통해 창대함과 풍성함과 창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세임과 그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지 않은 물질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시사 들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들음의 축복을 경험해서 동일하게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기 전에 광고 하나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에 남전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모인답니다. 남전도 예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5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모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아두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행복이 넘치는 가정과 만상 형통하는 이 위에서 소망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부와 채물이 쌓아지기를 원하는 삶의 터전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돈 드리겠습니다. 이쪽 동네까지 쫙 가버리네. 엄마, 저쪽 에어컨 리모컨이 없어. 이모가 아빠의 여기 있어. 아, 저기 있어? 누구 왔을까? 김대희 씨.